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었잖아요. 참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그것이 여러 가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는 묵시문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도 계속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묵시문학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또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상징과 알 수 없는 언어들로 쓰여 있는 스가랴라고 하는 어려운 책을 접하게 됐는데요. 자, 이러한 묵시문학이 왜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마리아라든지 그런 특정한 이스라엘의 지역에 있는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권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영광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장르를 주셨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대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고, 그럼 묵시가 있으면 어떻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모세 오경도 있고, 그죠? 하나님 말씀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지치고 피곤하고 억압받고, 그죠? 요한계시록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것을 쓰여진 우리 배경을 잘 생각해 본다면은 로마 치하에서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다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스가랴서도 그런 면에서는 유사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일부가 돌아온 거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 아직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6년 정도를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왜 우리에게 뭔가 획기적인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회의감을 갖는 겁니다. 왜 내 삶이 계속 이렇게 맥이 빠지는가?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묵시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은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가? 물론 모세 오경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펼쳐질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먼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찬란하고 놀라운 것인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그동안에 경험해 왔던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율법을 지키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무기력해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도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될 만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묵시를 보여주심으로써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 그리고 종말에는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의 내용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환상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9장부터 끝까지는 미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장부터 8장까지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7장, 8장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6장까지의 말씀은 서론과 더불어서 8개 환상이 주어지거든요. 하룻밤에 그것도 주어지는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들을 통해 가지고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는 금식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들. 그래서 환상들을 보면은 총 8가지 환상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8가지 환상이 나온 뒤에 1년에 이 환상 예언 기사를 마감하는 대제사장 면류관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약속들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1장까지는 메시아는 겸손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12장 이후에는 메시아 이후의 세상,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8개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6번째하고 7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하고 또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의 환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진실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율법만으로는 좀 메마른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양념도 하고, 그죠? 윤기 있게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죠? 그런 환상과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궁극적인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어떠냐면 두루마리는 보통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5규빗이잖아요. 규빗은 뭐냐 하면은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요.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보통 45에서 50cm 그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라고 보면은 길이가 10m나 되고 너비가 5m나 되는 그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책이잖아요. 말하자면 그것이 날아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또 펼쳐져 있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저주의 말씀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그 말씀을 보고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광이 가인들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바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자, 당시에 특히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었나 봐요. 우리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맹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을 대표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그 당시에 특히 심했던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계명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온 땅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온 땅에 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무서운 저주에서 피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날아가는 펼쳐져 있는 이 두루마리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인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순환구조대 체험교육장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것을 교육을 하는데 영상을 잠깐 보여주는데 영상 제목이 뭐냐 하면은 저승사자 퇴치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누가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하나 당황하고 있을 때 저승사자 둘이 와가지고 데려가자고 했다 하는데 갑자기 그 쓰러진 남자의 그 아내 되는 분이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우리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와가지고 이 인공호흡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또 전기 충격하는 거 있잖아요. AED 그거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하니까는 그 저승사자들이 이제 도망가 버렸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 일시적으로는 사람이 육체가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루마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직접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그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씀들이. 그래서 그 집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면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그죠? 보내셔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를 쳤어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누가 피합니까? 위로부터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죠? 저 노예의 장자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 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뭡니까? 유월절 의식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피를 본다는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함과 동시에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다는 말은 피가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생명력으로 작용을 하지만 피가 바깥에 나와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긴 죽었네? 들어갈 필요 없네?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로부터 피하려면은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 말씀에 앞에 나오는 환상 중에 하나를 보면은 다 같이 3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들은 내 표에 간사하리라. 내가 내 족속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여호수아 앞에 세운 불을 보라. 한 불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한 싹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모퉁이 머릿돌로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에요. 반석. 그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메시아는 돌이다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새길 것을 새긴다고 그랬어요. 그 돌에다가 새긴다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찢어서 여러 젖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서 여러 젖히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악을 제거한다는 말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돌에다가 뭘 새긴다는 거예요. 메시아에다가 메시아의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피를 내지 않으면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피를 발라야만이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뭡니까? 바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 그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신앙, 온전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을, 그 믿음을 삶에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본문의 환상을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한 해법은 뭡니까?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얻는 구원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확실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분리된다고. 마지막 때에는 지금까지 모든 혼재되어 있던 것이 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죠? 분리되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삶에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종류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용서를 받고 다시 살아난 자로서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말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죠? 친절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호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단호한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면은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라고 하셨습니까? 빼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냐? 이런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씀이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지옥에 가게 될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악을 멀리 던져버리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뭔가 자기 발목을 잡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죄라든지 나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에바 안에 있는 여인 환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천사가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뚜껑으로 닫아버렸어요. 여기 천사가 하는 말 보면은 이것은 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악은 뭐냐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에바 속으로 악을 던져 넣었다고 했는데, 여인을 던져 넣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 잘 보시면은, 처음에 에바 안에, 그죠? 에바 가운데 여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나왔습니까? 나왔단 말이 없잖아요. 근데 다시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악은 있잖아요. 부지 중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 나도 모르게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악이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둬두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실패했을 때 악이 슬그머니 기어 나온다는 겁니다. 슬그머니 기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인지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던져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단호한 태도, 악에 대해서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 몸과 마음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다 완벽하지가 않고 여기저기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그리고 또 피곤하다 보면은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해소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도 해가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사람은 우리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도 모르게 방탕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막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것이 실패했을 때는 슬그머니 기어 나온 악은 있잖아요. 던져 넣어버리는, 모셔 넣는 게 아니고요. 그죠? 다시는 못 나오도록 뚜껑을 덮어야 돼요. 그 납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겁잖아요. 그죠? 중금속입니다.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대하는 태도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는 너를 원하지만은 죄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죄의 요구에 불응하는 것,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만이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선행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같이 로마서 6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누가 너희 죽을 몸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자유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선행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행이에요. 선행의 시작인 겁니다. 자, 그것을 실천하는 최상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고 도와주고 다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최선의 방법은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 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선행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악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이 주의해야 될 악은 뭐냐 하면은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기에 대해서 경고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중 말씀 하나를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 되든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든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는 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의 종이 될 것인가? 물질의 종이 될 것인가? 그거예요. 근데 세상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더 이상 그것은 시적인 표현도 아닌 거예요. 물질의 노예,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 하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명언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건강과 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의 뿌리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결국 재물에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들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악으로 규정했잖아요. 그죠?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곡식을 청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22리터 정도의 그 부피를 청량하는 이 큰 바구니인데,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뎨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좀 더 와닿잖아요. 그죠? 우리 말로 하니까. 그래서 에바가 이 환상에 등장한 것은 뭐냐 하면 경제 활동의 대표적인 도구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 사고 팔고 하는데 속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경제 활동, 물질적인 거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악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인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모든 종류의 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범죄 유형의 비율을 보면은 사기 범죄가 전체의 5분의 1이에요.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의 경우에도 그래요. 그런데 이 사기 범죄는 검거율도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뭐 검거되는 것만 봤을 때 막 20% 정도 되는데 검거되지 않는 게 많다 보니까 훨씬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통틀어서 이제 악이라고 했는데 모든 종류의 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생활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뭐 못된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잘해주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거.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여인이 나타났어요. 날개 달린. 이 날개 달린 천사인데요. 이들이 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상당히 이게 종말론적인 메시지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악을 완전히 닫아버려가지고 저 신할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환상을 본 장소는 예루살렘이겠죠. 근데 이것이 거룩한 땅에 있지 않도록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중요한 특징 중에 분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종말론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선과 악은 분리돼야 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 머물게 될 곳은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할 땅은 뭐냐면은 옛날에 바벨탑을 지었던 곳이 신할 평지였어요. 이 바벨탑이 악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셨고 거기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정면 도전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그쪽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 멸하게 될 곳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이 신할 땅으로 데려간다는 말은 지옥으로 보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종말론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악이 거할 곳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은 그것이 제처소에 머물게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짓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지옥도 현재 건설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가서 뭐하고 계시냐면은 지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은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천국이 지금 건설 중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의 모든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건설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말씀 뭡니까? 여기도 보면은 지옥도 건설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건설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곳에 좀 더 멋진 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늘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거할 곳에 멋진 곳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땅에 투자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건설에 여러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내가 지옥에 가진 않겠지만 지옥 건설의 재료가 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죠?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생활.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거처를 예비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준공될 멋진 아름다운 거처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투자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